어제 이강택 목사님께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로 뒷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앞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열무나 비유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은화라고 나오고요. 3개월 정도 품삯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2밀리언보다는 조금 적은 가치의 화폐이죠. 은화니까, 달란트는 금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로 우리가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라면 한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롤드 캠핑이나 그 다미 선교에서 그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사실은 더 간절하고 정말로 원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곧 오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열문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마지막에 appear immediately, 당장에 즉각적으로 곧 나타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사회에서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던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소외되고 또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다 뭐 히브리서 같은데 11장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그 어느 시기보다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했기 때문에 그 곳이,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그 조크가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기도할 때 주님 정말 하루 만에 이 기도를 꼭 좀 들어주세요. 주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 금방 들어주세요. 딱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을 기다리면.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이것이 열문화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곧 금방 당장에 안 오셨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이스토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 우디의 그 여자친구가 떠나니까 버즈 라이디어이 이야기합니다. It's okay, it's okay, buddy. 그러면서 get used to it.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she's never come back to you.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청중들은, 누가의 청중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곧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는 말들을 건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Get used to it. 이제는 안 오시니까 그냥 다 잊고 살아. 그냥 한여름밤의 꿈이었어. 그냥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그냥 good old days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샤프하게 생긴 분들, 혹자는 저랑도 닮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뭐 뚜렷하게 누가 난지는 아시겠죠? 저쪽을 보시지 마시고 제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일의 유명한 학자 한스 콘젤만이라는 분인데, 이 누가복음의 학자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로는 읽지 않고 1954년에 우리나라 말로 성누가의 신학, The Theology of Saint Luke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재림의 지연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딜레이 오브 파루시아, 그러니까 세컨 커밍을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림이 지연됐다는 거죠.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쓴 저술의 동기가 뭐냐 하면 이 왜 재림이 계속해서 지연되느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을 때는 누가복음의 청중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안 오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 콘젤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음서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마가가 제일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자들이 처음에 우리들이 성경의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있잖아요. 카피들만 있기 때문에 이 카피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제일 오래됐는가 생각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짧은 거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 긴 거를 더 일부러 숄트하게 늘리는 경향보다는 그 반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렵게 쓴 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쉽게 풀지 쉬운 거를 어렵게 쓰는 분들은 거의 없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 될 수 있으면 어렵게 말을 해서 깊은 잠으로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은 신학의 발달이 좀 덜한 것이 원전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발전이 나중에 있는 것은 후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때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헬라어로 원어로 볼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구조들이 많이 있고 신학의 발전도 덜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자료로 해서 이제 마태나 누가가 또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풀어 나갔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콘젤만에 의하면 누가가 이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재작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22장 6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과 비교를 하면 다른 점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62절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그 말을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뺍니다. 그래서 22장 6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금방 안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뺐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를 뺐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장 1절 마가복음을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또 재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가에서는 뒤에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빼버립니다.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퓨처에 관한 거를 싹 지워버리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젤만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마가의 이야기들을 생략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조금 낮추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이 들어있으면 다 같이 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톤이 다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콘젤만의 공헌은 현재를 강조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다미 성교회, 헤롤드 캠핑, 심지어 이 열문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 청중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당장에 금방 올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현재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는 뭐냐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거기서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질 않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다 가족들을 버리고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현재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그 시한부 종말론이든지 이단들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콘젤만의 공헌은 현재를 강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인가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콘젤만의 신학에서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강점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약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우리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면 또 다 이렇게 강점만 있다, 여러분이 나의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약점이 있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콘젤만도 언제나 그 강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콘젤만의 약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아마 우리 김한일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미와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의 특징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독립을 갈망하면서 첫째도 대한독립이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어쩌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바리새인들에게 원하는 답을 절대로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굉장히 약올랐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른 걸 대답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봐도 모르겠고. 네. 근데 또 뭐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거라 그러고. 귀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 근데 주님께서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도 안 하고 저기 있다고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러시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게. 제가 그 가수 중에 김광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일찍 또 죽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 그 주은재 목사님이 노래를 진짜 잘하세요. 진짜 잘해요. 저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뭐 결혼식 축가, 그다음에 조가 다 담당이셨는데, 조가를 30번 하면 누가 자기 조가를 불러준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조가를 안 하시는데, 네, 어쨌든 김광석 노래를 제가 본 친구들 중에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이따 뭐 시켜보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시고 저는 안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김광석이 죽었을 때 저 굉장히 슬펐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친구가 어디 김광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신문에 났는데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 안에 살아있다. 제가 그때 성화를 포기하고 삐삐삐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진짜 문자 그대로 in the midst of you라는, among you라는 말은 지금 너희들이랑 함께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고 오시지 않아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already, 아직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면 훨씬 더 풍성한 동기가 제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성취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 강좌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실현된 종말론인 이미만 강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만 강조하지 말고, 실현될 종말론, futuristic eschatology라고 하는데 not yet만 강조하지도 말고 두 가지 긴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일을 산다는 것의 이 해결은 결국은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누가복음의 종말론은 현재에 대한 중요성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줍니다. 현재와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100세를 넘으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전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 사신 얘기를 거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뭐 온갖 고난을 100세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몸으로 다 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진짜 모진 고난을 다 겪으시고 이제 전도서 그 강해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 건강하시라고 손을 잡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그래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들을 제자도와 윤리, 예수가 바로 오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해는 already not yet 가운데 현재의 신실함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주제나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이강태 목사님께서는 근접 문맥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읽기의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자도다 또는 하나님의 새 창조다, 이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성경 읽기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냥 내가 늘 아는 말씀만 이게 이 뜻이구나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어떤 의미가 나올까라고 질문하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좋은 읽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주은재 목사님께서도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든지 가난화라든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사사기도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러 주제들을 제자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일단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 아시죠? 1장에 엘리자벳이 와서 그 잉태한 배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 답가로 마리아가 이야기해 줄 때 부한자들이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죠? 이 다 재물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재물 막 쌓아뒀는데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사실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되면 그 곳간을 레노베이션 하는 거잖아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막 이게 담아둘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좋겠어요. 근데 이분의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은 뭐냐면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긴 거죠.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부, 내 인생의 only 유일한 목표는
돈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쌓아놓은 거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재물이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여러분 그 자색옷은 부자와 그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색옷. 오늘은 자색옷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평미인인 걸로. 네. 네, 자색이 없네요. 네. 근데 그게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엔 뭐 컬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부의 상징인 색깔이 혹시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색은 굉장히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주 잘 먹고, 그런데 그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였죠? 나사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심지어 그 상처가 난 데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돼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만 왜 나사로 보고 갖고 오라 그래요? 지가 갖고 오지. 그 갑질은 천국에서도 저기서 하늘나라에서도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네, 자기가 갖고 오면 되지. 그럼 뭘 또 물어봐요, 그죠? 나사로를 시켜서 뭐 안 됩니다.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땅에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가난한 사람으로 대변되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누가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엘 그린이라는 학자는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 지위든지 다른 기준에서든지 사회에서 소외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제자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말없이 소외된 가난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개척교회에 가장 열심히 있던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정말 꾸준히 일을 하시는 여자 성도님이셨대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진짜 정말 괜찮고 교육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버는 분들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그 여성도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같이 개척 거의 멤버였는데. 그래서 이제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큰 병에 걸리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가서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목회에 미쳐서 교회 성장에 미쳐서 집사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다면서 통곡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서로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아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사실 신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랑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에 그 빛이 비치는 동안 그늘에서 나도 모르게 소외돼서 오늘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조영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동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뭐 식사는 주일날 없으시지만 편하신 분들과 식사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서 혼자 밥 먹는 분이 있으면 가서 같이 손도 잡아주시고 그런 게 이 땅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새가족부를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새가족부를 섬길 때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차에서 혼자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랬대요.
아무도 그 교회에서 나랑 같이 밥 먹자라고 하는 분이 없이 그냥 놔둬서 자기가 울면서 차에서 3년을 밥을 먹었더니 이제 교회가 적응이 되니까 내가 새가족부를 해야 돼. 어쩐지 너무 설치는 거예요. 밥을 그분한테 잡히면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먹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또 사역의 일부를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혹시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손을 내미는 것이 공동체의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입니다. 이거는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2부 예배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1부도 아니고 3부도 아니고 4부도 아닌 2부 예배에서만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2부가 제가 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전을 꿈꾸는 삶입니다. 반전이라는 건 뭐냐면 운명이 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리아의 창가에서 나온 것처럼 부한 사람이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하게 되고 배고픈 자들이 배가 불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지위가 역전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회 질서가 전복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복음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꿈꾸고 기도해야 될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과 핍박과 인내.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희들은 고난은 저는 참 그 베드로 전서 말이 맞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근데 우리들은 그것도 어떨 땐 고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한 거는 주님께서 그래도 그걸 고난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는 곳곳에 나와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의 제사와 기쁨, 이런 주제들이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주제다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하고 제가 내려가면 여러분 도전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재물 좀 덜 탐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좀 힘들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내가 잡아줘야 되겠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반전을 꿈꾸는 삶을 결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인내할 것이라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 깨어 있겠다고 기도하고 찬양의 제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는 또 안 돼요. 잘. 그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성령이 충만한데 또 내려오면은 며칠 있다가 또 흐지부지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떠올리는 건 참 그때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 참 그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지금 주님 죄송합니다.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현재를 사는 제자도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아직을 기다리며 살아내야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미 주어진 분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재물, 반전, 기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집약하면 이 땅의 삶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안에 아까 그 모든 카테고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9장 23절입니다. 근데 이게 날마다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제자로 살게요. 단순하게 순종할게요. 그리고 공동체를 돌아볼게요. 재물을 탐하지 않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들한테 그냥 악한 주인처럼 옛다 여기 십자가 이게 네가 져야 될 몫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까 사사기 강의에서 들었던 것처럼 묵묵하게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내려와 보라고 모든 멸시를 퍼부을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시며 그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내가 먼저 그 길을 갔으니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세상의 욕망과 자랑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제일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가장 좋은 바리새인이 되는 길을 버리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고생을 해도 여러 번 매를 맞고 여러 번 쫓기고 여러 번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힘들어도 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내 앞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동굴이나 이런 데로 유리하고 홈레스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도 여러분, 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동일하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교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폴리갑은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총독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이 폴리갑을 재판하는 총독이었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늙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86세면 지금 한 120살 정도 됐을 텐데,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조용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지금은 여러분 나이에서 17을 빼면은 정확한 나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60세면 몇 살이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물어보고 대답 바로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60이면은 이전 나이로는 육체 나이가 43이다 이러더라고요. 저 굉장히 저는 막 10대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17. 근데 그 당시 여러분 1세기 86세면 지금 한 1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 폴리갑이 너무 노인인 거예요, 걸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고문과 죽음을 당하지 말고 그냥 너 마음을 바꿔서 그냥 이 앞에서 나가서 뭘 하든 doesn't matter. 나가서 뭘 하든 it's okay. 그냥 이 앞에서, 그냥 퍼블릭 앞에서 그냥 예수를 한번 딱 부인하고 가라고, 내가 살려줄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런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으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저 짐승들한테 던져서 밥이 되게 하겠습니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짐승들을 부르세요.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협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화형시키겠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그럴 때 폴리갑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그 불길로 기쁨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이너티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집사람의 오빠가 제 베스트 프렌드인데 모르고 동생을 줬다고 후회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더니 두통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모르게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말이 돼도 스트레스풀한 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더 큰 텐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더 힘있게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모든 형벌을 견디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걷다 보면 우리가 찬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팔 벌려 맞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서 참 고생했다. 눈물 골짜기 있는 거기를 잘 지나왔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하시면서 10고을, 100고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 굳게 잡고 옆에 있는 여러분 동역자 한 분 한 분과 더불어서 주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을 때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가득한 재물에 저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기도와 인내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저희들의 결심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또 때로는 정말로 강팍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동기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열린 천국문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을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